인생이 너무 힘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 깊은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은 분이 계신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저앉고 싶을 만큼 벅찬 시련을 마주합니다. 깊은 밤 머리맡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 텅 비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기억.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마치 끝없는 밤이 계속될 것처럼 내일도 희망 없이 흐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런 고단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부디 이 순간만큼은 제 이야기에 잠시 기대어 쉬어 가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꿈꾸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등 그 순간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괴로움 역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이 고통조차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과 수행. 먼저 불교에서 전하는 위로의 지혜를 나눠볼까요? 불교에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늘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피었던 꽃이 시들고 뜨겁던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 또한 흘러가게 마련이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은 무상함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끝이 있고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날이 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상의 지혜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안온한 왕자로 지내던 시다르타는 어느 날 세상의 참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모두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진리를 마주한 것이지요. 왕자로서 누리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궁궐을 떠나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가 왕자의 상징인 긴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은 자신이 가진 특권과 집착을 모두 버리고 오직 진리를 찾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승복을 입은 채 숲속을 떠돌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 속에서 고행을 거듭하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행이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말처럼 쉽지 않아 부처님조차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요. 시다르타는 한때 지나친 고행으로 기진맥진하여 강가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동틀 무렵 밝은 샛별과 함께 커다란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하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가장 먼저 가르친 것도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끝낼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지만 변화하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마음을 닦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세상 만사가 덧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괴로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지금 눈앞에 놓인 시련도 조금은 덤덤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기쁨이 지나 슬픔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아픔 또한 머물지 않고 지나갈 터이니 스스로를 탓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이 고통 또한 언젠가 지나가리라.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시련 자체가 곧 수행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순간이 곧 마음을 닦는 수행의 연속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지혜를 고통을 겪으며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행을 이겨낸 부처님은 더 크고 깊은 자비와 깨달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힘든 일들이 언젠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시련의 의미, 불교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전반에서도 시련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옛 성현들은 시련을 그저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았지요. 먼저 맹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맹자는 인간이 역경을 겪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세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 먼저 고된 시련을 내린다. 높은 하늘이 큰 뜻을 품은 사람에게 일부러 고통과 어려움을 주어 그의 마음을 단련하고 재능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 강인함과 인내심을 기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시련 역시 어쩌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인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하나같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아도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좌절과 실패를 겪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모진 일을 겪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다잡았기에 훗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미래의 큰 성공과 역할을 위한 준비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또한 순리에 따르는 삶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무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의란 일부러 애써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찾아올 때 억지로 그것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차라리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요. 노자는 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고 비유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약한 것이 결국에는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오히려 거센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무위의 자세로 묵묵히 견디다 보면 급히 달려들어 해결하려 할 때 보이지 않던 다른 길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문제는 저절로 풀리고 마음의 평화는 커집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에서도 변화와 역경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을 전하는데요. 막다른 궁지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막힌 일도 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으며 변화의 계기가 찾아오면 상황은 풀리기 마련이라는 지혜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의 옛 이야기 새옹지마도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말이 도망가는 불운이 생겼지만 그 덕에 오히려 좋은 일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생의 좋고 나쁨은 끝없이 바뀌기에 섣불리 성공이나 실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몹시 힘든 일이 훗날 돌이켜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삶의 아이러니와 변화무쌍함을 일컫는 새의 옹지마의 가르침처럼 인생의 시련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새겨둘 동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고진감래라는 말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통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옛 지혜이지요. 지금 눈앞에 닥친 괴로움이 너무 길고 쓰게 느껴진다면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언젠가는 이 어둠이 걷히고 달콤한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인생사 새옹지마요. 세상 만사 무상한 법이라 아무리 큰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깨달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도 한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자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제 인생의 큰 벼랑을 마주해야 했지요. 젊은 시절 공들이 온 꿈이 번번이 좌절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 떠나가는 아픈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먹먹하고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걸까? 원망도 수없이 했지요.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아 눈물로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끝없는 어둠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 겨울밤 답답한 가슴을 안고 새벽까지 방 안을 서성이며 하염없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이젠 모든 게 끝났구나 체념하며 한참을 흐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흐느끼던 눈물을 멈추고 문득 창밖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한 구석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어두운 하늘에도 별이 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조그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 별이 제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여기서 빛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참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체념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만 세며 절망하던 눈을 돌려 아직 내게 남아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너무 오래 붙들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시련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딛고 새로운 내가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스스로 답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 저는 앞서 말한 부처님의 무상과 수행의 가르침, 그리고 맹자의 역경의 의미, 노자의 무의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책에서 읽고 강의에서 들을 때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가르침들이 막상 시련 속에 떨어지니 하나 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아, 삶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지. 이 절망도 결국 지나갈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하고 지금 이 고통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겠지. 내가 더 단단해질 기회를 주는 거야. 하고 애써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겨우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현실의 지혜로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견디다 보니 어느덧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 제 삶에도
서서히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배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지식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통해 공감하는 법을 배운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아픔에 대해 상상으로만 이해하려 했던 제가 직접 가시밭길을 걸어보니 비로소 진심 어린 이해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은 제 궤도를 찾아갔고 저는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그 시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을 얻었습니다. 만약 절망의 밑바닥을 모르고 평탄한 길로만 걸어왔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묵직한 삶의 무게감과 깊이 있는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 눈물 흘릴 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생긴 강인함과 온기는 그때 흘린 눈물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언젠가 분명히 이 아픔의 의미를 깨달아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이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알려진 실화나 위인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큰 사람은 큰 시련을 이겨내고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청력을 잃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불멸의 교향곡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에도 그는 인류 역사에 남을 장엄한 교향곡을 작곡해냈지요. 또 유명한 기업가 스티브 잡스는 한때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좌절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듯 인생의 폭풍우를 겪어낸 사람의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결국 삶의 향기가 되어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법이지요. 우리 역시 지금 통과하는 시련을 지나고 나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힘든 당신께 전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 부디 이 작은 글이 다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때론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지만 실은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는 지금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아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중일지도 몰라 라고요.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거꾸로 말하면 당신이 이룰 성장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겨낼 힘을 지니고 있기에 하늘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 법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아침이 가까워오듯 지금 당신의 밤이 깊다면 곧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나고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워진다고 하지요. 지금의 어려움이 크고 깊을수록 머지않아 찾아올 행복과 깨달음 또한 크고 값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당신만의 꽃으로 피어나 향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와 버팀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당신의 내일에 반드시 환한 웃음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